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에 엘리사벳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처음 제사장은 어디부터 왔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은 어디부터 시작됐죠?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레위 자손 들어보셨죠? 자, 그 레위 자손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있을 때 아론과 훌 할 때 그 아론 있죠. 그 아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였지 않냐라고 했던 그 아론 있죠. 그 아론이 레위 지파의 증손자예요. 그 아론이 그 레위 자손이 그 지파부터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그 아론 있죠. 아론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이다말. 이거 외우려고 몇 번 반복했습니다. 자, 4명이 있어요.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죽습니다. 왜 죽냐면 레위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성전 성막에 들어가면
향단에 불을 피우거든요. 근데 그 불을 피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안 쓰고 나답과 아비아달이 아비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을 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란 셋째 아들이 이제 이 제사장의 계보를 쭉 잇는데 그 엘르아살의 후손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이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독.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 사독이 제사장을 언제 하냐면 다윗 시대에 해요. 자, 그런데 그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 사독 말고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 1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장에 보시면 1장 5절을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아비야 나오죠. 그 아비야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서 나온 후손인 그 후손인 아비야 후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 아비야 후손인데 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자, 쭉 보세요. 근데 그 사가랴의 아내는 누구냐면 엘리사벳이라고 해요. 근데 6절 보세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인데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도 없어요. 7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아이를 못 갖는 불임한 자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의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잘 보면요. 집안이요. 아주 으리으리한 집안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로 치면 아주 으리으리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식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집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 다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갖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일을 하러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근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게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8절 보세요. 8절.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해요. 근데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면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해요. 이 장면까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제비 뽑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한테 궁금증이 있으셔야 돼요. 뭐가 궁금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왜 제비 뽑았어요? 왜 제비 뽑았는지가 궁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아론부터 쭉 내려온 제사장의 후손들이 많죠. 지금 이 누가복음 당시 제사장만 수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 너가 이번 주하고 너가 이번 주하고 이번 주 하는데 그거를 평생을 카운트를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가서 1년에 2번 2주 동안 성전을 섬겼어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제사 성전을 섬겼던 건 1년에 2차례 제비 뽑힌 사람이 가서 2주 동안 성전에서 섬겼는데 그 제비를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사가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서 사가랴가 제비 뽑힌 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운이 좋구나, 재수가 좋구나 하지만 이 당시요, 평생 동안 제비가 안 뽑혀서 내 집안이 목사님 집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인데요, 제가 목사님이 됐어요. 만약에 10살 때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설교 한번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분향을 하는 이건요, 기적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사가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이 성경에 보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건 최소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식에 대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딱 명령하고 알려주냐면 요한이라고 알려줘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57절 보세요. 57절, 1장 5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다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보세요. 1장 14절. 이 요한을 주실 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요한이 태어나면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다시 58절 보세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기뻐한 게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첫 번째 말이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고, 그럼 그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이 요한이었어요. 맞죠? 자, 요한이란 사람 기도응답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의 내용을 잘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한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뭐를 나누고 싶은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가장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든 게 뭐냐, 목사님, 기도응답에 대한 확증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에 되게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알려준 게 뭐냐면, 일단 나도 기쁘고요, 남도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은요, 모두가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 기쁘잖아요. 그 기도응답은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요한의 기도응답은 너희들도 기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삶에 기도응답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까라고 확인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응답을 듣고 누군가가 같이 기뻐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분명 기도응답이라고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저한테 그런 분 많이 와요. 기도응답이라고 왔어요. 왔는데 그럼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근데요, 제 친구가 여기 이 학교 가지 말래요. 우리 선생님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저를 뜯어 말려요. 저한테 이거 기도해 보니까 아니래요. 막.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실 때 모두가 다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요한을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니까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 가운데 이렇게 막 돌림자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본문에 보시면. 자,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근데 잘 보시면 이 태어난 아이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미 요한이잖아요. 이 아이는 이미 요한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 아이인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를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기억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아버지를 따랐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처럼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라고요. 그 집안처럼 다 살라고 아버지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 식구들은 어떤 각도로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요한이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이구 자식이 태어났네, 아들이네, 그럼 이제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자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을 제사장 만들고 그리고 이 아들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 성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너 성전에서 아버지처럼 성전 봉사해라,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벳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사가랴는 기억이란 뜻이고요,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은 기억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죠. 그 기억이라는 건 역사와 전통, 혈통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 은혜로 준 이름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는 길이 되게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거든요. 하나는요, 이 기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억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길들, 어떤 전통들, 어떤 문화들, 이것들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 이름을 짓는 인생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같으세요? 여러분 모든 다 은혜를 따라 살기를 바라죠. 저도 그렇게 바래요. 근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로 따라가고 은혜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처럼 사는 경향이 많냐면 아버지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아버지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 이 누가복음 1장 맨 끝절인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맨 마지막 80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1장을 마무리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1장 80절 보세요. 아이가 자람, 이 아이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대요? 빈들에 있대요. 자,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안에 요한의 탄생도 말하고 여기 본문 안에 예수님의 탄생도 말해요. 그런데 자, 요한이 탄생했는데 요한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요한이 광야에 있다고요. 광야에. 빈들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사람들은 요한을 뭐라고 이름 지으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줘서 그 아들을 어디에 두려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성전에 두려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성전에, 아버지처럼 성전에 두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성경의 맨 끝절에 와서 요한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게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엄청난 반전이에요.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불가능한, 임신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를 사람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름을 짓고 너는 성전에서 일해, 너는 이렇게 걸어야 되라고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요한이라는 사람을 놔둔 장소는 빈들인데 그 빈들을 표현할 때 뭐래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등장시킬 때까지 요한은 성전 문턱에도 못 갔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그때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게 요한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왕이면 성전에 가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등극시킬 전까지는 빈들에 있게 했다고요. 광야에 있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아이가 자라죠. 이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죽었답니다. 지금 아이가 자라면서 광야에 있어서 요한이 성장하는 장년이 된 어른이 될 때까지 요 과정에 요 80절 안에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이라는 아이를 성장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아이를 어디서 키웠냐면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고요. 광야라는 곳에서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는 바로 그때까지 그는 성전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광야에 있어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사님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내 이름을 사가랴로 짓고 싶을 거예요. 나를 성전에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요, 어쩌면 사가랴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요한이고요, 광야라고요. 그게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생,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 포지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어떤 상황이 됐든 모든 상황이 됐든 사가랴처럼 이름을 짓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작정대로, 계획대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가랴처럼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한이라는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 요한이라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위치와 장소가 정말 안타깝지만 광야일 수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요한을 광야에서 끌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지금 제 인생이 광야 같아요. 제가 여기 누구 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이 광야같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 가정이나 내 형편이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건요, 이스라엘의 그 때가 딱 드러나기 전까지의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자로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일하시다 보면 내가 이걸 때려치지, 내가 이거 그만두지 할 때 많으시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랬거든요. 특히 전도사 시절엔요, 그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는 아직 어리잖아요. 20대고 30대 초반이고 막 20대 후반이니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이에요. 근데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데 그 과정들이 다 마치 요한이 광야에 있는 시점과 비슷해요.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때가 다 와요. 여러분 가정은 어쩌면 제가 볼 때 성전에 계시는 것보다 광야에 계신 시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번 주도 살아가시면서 너무 내 뜻대로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딱 보시면 이 광야 너무 싫은데 아니요,
그 광야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시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학년이에요. 학년. 몇 학년. 이제 곧 있으면 3월달 개학하잖아요. 다음 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게 온통 전부 다 광야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때가 언제 끝날까? 이게 언제 지나갈까? 온통 그 생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은혜로 사십시오. 사가랴처럼 살지 말고,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이름 짓고 사가랴라 이름 짓고 성전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전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성전에 와서 일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세우는 날, 그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아, 그렇지, 사람은 사가랴지만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은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인생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성전에 안 있고 자라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광야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혹시라도 또 한 주간 광야 같겠구나, 아니요, 그 시간이 걸어가고 통과되어도 여러분들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이번 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성전에 있고 싶지만 어쩌면 요한처럼 빈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시간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내 기억과 내 방식과 내 전통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따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믿음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처럼 요한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치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전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치하는 곳이 때로는 광야처럼, 요한이 있는 그곳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 광야가 필요하고 그 광야가 있어야만 하나님 훗날 성전에서 봉사하는 날도 올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비록 광야처럼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과 은혜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가랴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요한의 이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광야에 있는 요한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방식과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어쩌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일가 친척들이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방식대로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서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내 경험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생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학벌과 능력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 요한이라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요한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에 있길 원합니다. 좀 더 번듯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희망하는 곳에 우리는 나를 위치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요한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이란 사람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때로는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요한이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이번 주도 빈들일 수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이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없이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광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광야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내 비전일 수 있고 학업일 수 있고 내 진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처럼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을 등장시키는 그 날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도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날이 있을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가랴처럼 이름을 짓고 성전에 있길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요한이라 이름 짓고 내가 원하는 장소는 아닐지라도 광야에 있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인정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 요한을 세우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비전과 진로도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를 따라서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입학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데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참석을 하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 등반식 이렇게 수료식 할 때 다음 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 가정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우리 가정이나 직장을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세요. 다음 주에 신청서를 주보에 삽주로 드리면 그거 이제 진 목사님한테 제출하시면 가정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의무 아니에요.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집이나 직장에 못 오시면 연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받고 싶으시면 제 방에 오셔서 기도로 출발하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희망하시는 것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교회 저희 로비에 보면 방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저희가 로비가 이제 이렇게 나무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무가 몇 겹이 돼 있긴 한데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강실이랑 화장실 이 통로가 좁다 보니까 소리가 그쪽으로 모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 처리가 있어서 이래저래 불편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광역교회에서 주셨던 그 물질을 가지고 하게 됐고 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틀 동안 두 분이 엄청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셔가지고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